다 함께 11월 20일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게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강절 4주가 되는 날이고 이제 이 돌아오는 주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죽으심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뵙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세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연말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날인데, 사실은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도 참 어려운 것이, 내년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한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할지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회를 줌으로 할 거고요. 약식 당회로 합니다. 성도님들 줌으로 이따가 뵐 때 줌으로 시간에 1시에 들어오셔서 1시부터 당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는 행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국에 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하면 또 여러모로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저희 목회자 가정에서 우리가 성도님들께 조그만한 선물 하나씩만 이렇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뭐 오랜 시간 만나 가질 것도 아니고요. 잠깐 집 앞에 저희가 잠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선물만 증정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우리 이번 주 25일 날, 돌아온 주 25일 금요일이죠.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거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요, 각 가정에서 12월 31일 날 11시 반에 11시 30분에 우리가 줌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화면을 켜시고 줌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특별히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다른 문의점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봉헌은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가는 계좌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롭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롭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소서.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인 지금 이 시국에도 연말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한 성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빛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우리가 성탄을 더 화려하게 그리고 또한 즐겁게 보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기쁨이 반감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성탄을 보내는 이번 귀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이 더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연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가족과 이웃 간에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연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또한 상처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 거룩한 분노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7장 정도를 하면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이것을 거의 1년 이상을 설교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서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인 이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음 날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성전을 들어 엎으신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죠. 그야말로 거룩하기에 그지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장 바닥과 같이 만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나쁜 곳인가? 시장은 거룩하지 않고 지저분한 곳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성전의 시장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고 또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성전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 마당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이 성전의 마당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남자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구역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공간이 얼마나 위계 질서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간들 중에서 대개 이 장사가 이루어졌던 곳, 시장처럼 물건을 서로 주고 팔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팔았던 물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이던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참 의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물건을 파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향 땅에 살지 않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어떤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서울이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부산에 살고 있다면 부산에서 서울로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양이나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제물을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좋은 의도로 성전 앞에서 짐승을 매매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장이 처음에는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펼쳐졌었어요. 감람산에서 이런 장사꾼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팔고 이렇게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당시의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것을 성전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감람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터를 왜 성전 안으로 이것을 끌어들였을까요?
이것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리세부터 시작해서 판매세 등 다양한 이득을 거두게 됩니다. 성전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이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제사장들과 성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한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소가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환전소가 들어오게 됐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세라는 것을 냈습니다. 거룩한 유대인이라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인 남성이 1년에 성전세를 내야 하는 성전세가 이 반세겔이라는 단위예요. 이것을 은으로 치자면 0.7g 정도가 되는데, 근데 성전세는 반드시 이 세겔이라는 단위로만 받았어요. 반세겔로만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원화밖에 없는데 성전세는 달러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겔로만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시의 시대는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의 화폐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여러 헬라나 다른 이방의 화폐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는 성전세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소가 성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환전하려면 뭐가 붙죠? 우리 해외여행 다녀봐서 알잖아요. 지금은 해외여행 잘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다니면서 환전도 하고 그랬습니다. 환전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성전의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바꿔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로 인해서 이미 성전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고 결국 유대 종교의 최후의 포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마저도 부패하고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따지고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지금 거룩한 모습일까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1차원적으로 단지 검은 돈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장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 아주 깊은 곳까지 이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되면 자동차를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상품 자동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1등을 해야 할까요? 또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속회에는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전도에 상품을 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를 강요하는 교회는 아마 한국 교회가 유일할 겁니다. 이것을 교회 학교로 바꿔 말하면 애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mp3를 준다든지 태블릿 PC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도를 끌어냈던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심할 경우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한 사람당 돈을 얼마씩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이야기는 불편해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한 것이 과연 이런 의미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교회로 많이 끌어모으기만 하면 그거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영업사원들처럼 영업을 잘하면 수당을 두둑히 받는 것처럼 전도를 잘해오면 상품을 받는, 돈을 받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또한 교회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를 사기업화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교인들의 믿음이나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를 자기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성전의 모습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들의 성전을 엎어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찍을 들고 교회를 정화시켜야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성전은 단지 교회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깊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이 일치된다는 게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기도할 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입에서 험한 말도 나오게 되고 때로는 행동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 같은 것들이 번져 있어요. 또한 물질밖에 모르고 욕심이 많고 때로는 거짓된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인데 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내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 거룩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 갔을 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신앙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주님은 오늘 분노하셨어요. 성전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치워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받고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 의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교회를 더럽힌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와 불의로부터 지켜 거룩히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더불어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즉각 모든 것을 엎어버린 예수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인자와 자비, 그리고 오래 참아주심, 사랑,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안아주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그냥 엎어버리시는 이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불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걸 막 들춰내고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의 원리에서 용서의 원리는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단호한 분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은혜라는 말로 모든 것을 눈감아 버리게 된다면 결국 사단은 교회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마음 놓고 활개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아주 작은 틈이라도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해야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와 칼빈 시대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 시대로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늘 또다시 타락으로 또는 사단의 유혹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고, 매일같이 우리 교회 그리고 또한 나의 신앙은 내 안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500년 전 이루어진 종교개혁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혁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강도의 소굴, 유대 종교자들이 범한 죄는 아주 크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심의 눈으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워서 도저히 절제할 수도 없었다고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남편, 나아가 온 인류를 죽게 하는 치명적인 독과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는 독이 없습니다. 그 독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탐심에 사로잡혀서 따 먹었을 때 온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독과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런 탐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기도원이나 수련회는 더더욱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한 곳은 바로 실로의 회막이었어요. 당시에는 아직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여서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회막이 실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회막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며 위대한 인물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나 수련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 됩니다. 그곳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과 또 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우리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순례자들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를 대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적지 않은 수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악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도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는 세계롭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모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 책망받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탐욕과 욕망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늘 주님께 칭찬받도록 악한 것에 분노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남아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내시고 거룩함을 사모하시고 정결함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연말입니다. 성도님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꿋꿋이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시는 2020년의 마지막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부정한 것들을 아직도 거두어내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이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함을 따라 살아가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세계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